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응답 누리세요. 아멘. 오늘 무엇이 참된 응답일까요? 월드컵 32강 올라가면 와 응답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무탈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무탈, 아무 일도 없는 게 응답일까요? 진짜 응답이 뭘까요? 오늘 제목에 진짜 응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여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을 살리고 빛 비추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확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임마누엘을 보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기도 하지만 사이다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서 요새는 사이다 같은 것을, 영화를, 사이다 같은 일들을 많이 찾거든요.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누릴 때마다, 임마누엘 고백할 때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영적인 부흥으로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과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이다 같은 응답을 말씀 속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 66권으로 만들었나?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66권 중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던 예전 집 주소, 집 비밀번호는 392766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비밀번호 바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39, 27, 66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라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조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인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학자를 통해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성경의 장수를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성경의 장수를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66장으로 구분해 놓고 39장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66권 중에 27장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하나님, 신약은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딱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는 별명도 있습니다. 구약 속에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총 66장 중에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오늘 이 설교 시간 동안 이사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에서, 사실 저 전공이 신학교에서 유대인 선교학과였거든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무디 신학교라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 그 중요한 전공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성경책 중에 한 권이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본문인 이사야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 속에서 사이다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을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사야 6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왜 죽은 그 해를 지금 성경에 딱 포인트를 줬냐면,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던 왕이었어요. 마치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의 성군과 같이 너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너무 경제적으로 힘을 줬던,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시야 왕이 이 나라에 영향을 미쳤냐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우시야 왕이 정말 솔로몬 시대처럼 대단한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국가는 부유해지고 힘이 있어졌으나 백성들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한 시대였어요. 잘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는 게요, 육신적으로 번영하거나 뭔가 잘 된다고 착각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나라가 버금가고 나라가 버금가는 번영, 나라가 엄청난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표였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우시야 왕의 번성의 끝에서 우시야 왕 자신도 말년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한인 성전 분향을 직접 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성경의 기록이 역대하 6장 26장 1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지만 결국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마지막을 남겼어요. 대단한 왕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나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대단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비참한 생을 마감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라 전체에 지금 팽배하게 분위기로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감이 비슷해요. 이사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흑암에 팽배해진 시간표 속에 이 유다 왕국의 중요한 하나님의 한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캠핑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놀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가, 그 세대가 팽배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 세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선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오늘 누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의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구루터기가 뭐냐? 나무를 베고 베어도 남아있는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하지요. 이사야 6장 12절에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황폐한 이 땅을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너무 즐길 게 많고 너무 발전한 게 많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충만하고 군사적으로도 충만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충만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씨 이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루터기가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뜻이고요. 렘넌트를 히브리어로 보면 마체베트라는 말입니다. 지금 언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중요한 성경의 단어이기 때문에 마체베트가 무슨 뜻이냐? 기둥,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은 남은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기둥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다 세상 것을 따라가더라도 어느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이사야와 같은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때도 그랬고 지난주 요셉의 남은 자와 같이 또 하나님의 진짜 남은 자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구루터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신현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들 앞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구루터기는 하나님의 희망이자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릴 때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의 이름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하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7장 1절입니다.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의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 지금 우시야와 요담이 왕이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은 뒤에 요담까지는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됐던 아하스 왕이 됐을 때는 이사야 7장에는 지금 큰 어려움이 목전에 딱 닥쳤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냐? 오늘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반아수르 동맹에 거부하여, 아수르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옆에 큰 강대국이 생긴 거예요. 한국 옆에 큰 나라, 중국이 힘을 얻으면 많은 나라들을 어렵게 하지요. 지금 러시아가 힘을 얻으니까 우크라이나도 공격하고 수십 년 전에는 조지아도 공격했었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발트 3국이라고 라트비아 같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를, 폴란드 같은 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나라가 하나님 없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을 어렵게 해요. 왜냐? 왕이 내 힘으로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세상의 열망과 세상의 권력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힘을 얻게 되니까 지금 옆에 있는 나라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하여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자라고 남유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아하스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강대국과 싸우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 강대국인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나는 살고자 하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섰습니다. 분명히 이 기로에 선 이 상태를 보고 이사야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와 두려움과 막 부딪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 구루터기처럼 굳건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요렇게 흔들려서 지금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다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니까 세상에 숲의 풀과 같이 바람과 같이 흔들리는 나무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선포됐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에 아하스 왕의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좀 멋있는 말 같아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궁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 앞에서 나는 이미 다 대비를 해놨어. 이 상태가 어땠냐? 지금 아하스 왕이 뒤에서 지금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아수르 왕과 모종의 계략으로 모종의 암약을 맺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신라가 당나라 연합군과 딱 연합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외세의 어려움을 손을 잡아서 지금 나라를 더 어지럽게 하는 그 신기한 일에 이 왕이 모종의 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경건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뇌물을 보내 구원 요청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놨던 아하스 왕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속에 내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내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네가 네 궁리를 하지 마라. 왜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네 인생을 자꾸 네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가 궁리하려고 하느냐, 네가 계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사이다 같아요. 다윗의 집이여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가? 라고 지금 아하스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여,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또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고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라고 잘 한 번에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이 한 번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이 중요한 것은 알겠더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앞뒤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붙잡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시대에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한 현장 속에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고 진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참된 응답 임마누엘.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구약이고요, 마태복음은 신약이에요. 오신 그리스도의 중요한 언약을 신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죄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것이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응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 상황 속에 나를 바꾸고자 하는 내 방법의 열망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안 되는 선수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면 야구가 잘 될까 싶어서 이름을 바꾸러 가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 캠프 현장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철학관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복음 전하가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족들하고 이름을 궁리하다가 너무 구해지지 않아서 철학관 가서 50만 원 주고 이름을 구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름을 그렇게. 근데 어떤 미디어 매체에 나왔는데 이름 지어주는 것만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얻는 많은 무당과 같은 무속 일을 하는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진짜 이름이에요. 은혜예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마귀를 깨뜨리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참된 응답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름 안 바꿔도 돼요.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뭘 하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신기하게 이사를 가기도 해요. 이 동네가 이상한가 보다, 이 집에 이상한가 보다, 이사를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뜯어 고치기도 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문제가 있나 보다.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기도 해요. 이 나라가 저주받았나 보다. 나라를 바꾸기도 해요. 이민을 가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나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바꿔도 똑같아요. 이사를 가도, 이름을 바꿔도, 얼굴을 뜯어 고쳐도, 이민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못 누리면 결국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결국 마귀의 나라, 하나님 떠난 불신의 상태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을 가장 어린 태영아 렘넌트들부터 모든 노년의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역자들과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참된 응답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응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먼저 평안이 찾아와요. 응답 중에 응답이 내 생각이 내려놔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해져요.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와 함께할 때 누리는 평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 참된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말씀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하나님과 함께 할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누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외부의 걱정과 염려도, 어떤 시험의 고난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절대 안 망해. 망해도 괜찮아. 절대 안 죽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루터기야. 나는 남은 자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로 성령 충만의 비밀의 전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예루살렘에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받을 영광입니다. 이사야 60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성취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에요. 이사야서가 39장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특히 이사야 6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받을 영광이 이 후반에 너무너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0장 이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이사야 5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 저는 부활주일 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 막 눈물을 철철 흘려요. 그 고난을 나도 받고 이 고난을 나도 누리며. 근데 사실 이 고난의 중요한 언약 여정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치유되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음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십니까? 지금도 사람이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몸, 죄인과 같은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의 말 구유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린아이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가장 익숙해지시고 가장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과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임을 누리고,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고 노력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눌리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모든 어둠을 꺾으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사야 6장, 이사야 60장입니다. 성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진짜 사이다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자녀를 3명 키우는데요,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눌려서 꿍에 있는 게 아니라,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아빠와 함께 누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모 앞에 나올 때 그 자녀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눌림이라도, 어떤 상처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강한 자요, 내가 힘이 있어 라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부요, 지식이 없고 갈급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이와 같은 응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참된 응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놀랍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교환에다가 하나님의 열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에 열심으로 집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것 같지만 단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원더풀 카운셀러, 너무너무 놀라운 상담자세요.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말씀을 포럼하시고 교회의 축복 속에서 말씀으로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교회 축복 속에서 포럼의 비밀을 누려요. 포럼이 뭐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리 갓, 영어로는 마이리 갓이 한국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와 모든 시간표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후대들에게, 오늘 제가 예배 드려 들어올 때 연로하신 장로님을 아들 된 마음으로, 자녀 된 마음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벗어나는 한 분을 뵀어요. 이렇게 만나지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효도 중에 효도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같은 예배자로 후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사이다 같은 임마누엘의 응답이 지금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응답입니까?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가 응답입니까? 제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제 성가대 확인하기 전에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뭐가 떴더라고요. 대한민국 월드컵 32강 탈락. 월드컵 32강이 응답이 아니에요. 월드컵 우승이 응답이 아니에요. 탈락도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무너짐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참된 응답, 임마누엘을 지금 현장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민 안 가도 되고, 이사 안 가도 되고, 이름 안 바꿔도 되고, 얼굴 안 바꿔도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질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뭘 하냐? 우리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왔잖아요. 뭐 오늘 이름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뭐 아수르 왕의 뭐 영도 나오고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특히 성경 속에 뭐 아하스 왕도 나오고 우시아 왕도 나오고 타국의 왕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왕들을 살릴 영적 서밋,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요셉과 같이, 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현장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응답이 임마누엘 딱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포럼하세요. 하나님과 포럼하고, 자녀들과 포럼하고, 부부와 함께 포럼하고, 직장에서 포럼하고, 현장에서 포럼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분위기를 바꾸시고, 진짜 세상 흑암에 박치닫고 있는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응답 임마누엘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 임마누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를 이사야 같은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사야와 같은 응답을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는 신현교회 예배자들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